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생명치유학교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그 죄가로서 인류가 겪는 고통, 즉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죄, 그러한 원죄 이론이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지배당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쉽고 명료하지만 그 원죄가 갖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겪는 보편적인 또 운명적인 이 고통, 삶의 고뇌와 그로 인해서 정령코 너희가 죽으리라 한 신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 정말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가? 아니면 또 다른 기원에 자연의 수명이 다 돼서 죽는가? 그러한 것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을 그 옛날에 예수님 이후에 한 200년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것을 절제되지 않는 성적 욕구, 거기에 모든 죄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에서 뭐 이런 학자적인 어떤 교구 생활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이 사람 자체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뭔가 그 기독교하고 배화교, 조라스터교죠, 불을 숭배하는 그런 교가 혼합된 마니교 신자로서 그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애까지 낳고 한참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뭔가가 강한 그런 분이 집요하게 야단치고 설득하고 해서 결국은 떼어냈어요, 이 여자와 아들을. 그러고 결국은 이혼을 시키고, 이혼도 아니죠, 뭐 이렇게 동거하던 생활을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또 개종을 시켜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교수노릇을 한 거죠. 그런 어떤 특이한 삶의 경력과 또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 사람한테는 아마도 살면서 절제되지 않는 성욕, 그것이 가장 큰 삶의 어떤 그 문제다라든가 자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단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성적으로 탐닉하는 그러한 인간의 삶이, 그러한 양태가 바로 원죄다, 왜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 세월이 한참 흘러서 최근에 와서 그런 어떤 종교 철학가들 또는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 테일리아드 디 셔르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죄의 개념을 인간이 신의 말씀 또는 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신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독립적으로도 잘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생각 또는 그런 착각, 이런 것, 그런 것 속에 빠져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다, 이렇게 또 정의를 했습니다. 뭐 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자아의식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 오감을 통해서 뭔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맛을 보면서 세상을 인지하는 가운데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나한테 이쁜 거, 미운 거, 나한테 착한 거, 악한 거, 나한테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거를 구분하는 의식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이고 거기서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싫어해 이러면서 뭔가 성숙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순전히 세상적인 기준 또는 나의 어떤 취향, 특히 육신에 기반을 둔 오감적인 그런 감각기관에 의해서 나 스스로 판단했을 적에 나오는 결론을 따라서 뭔가 이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내 편 네 편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이 발달하면은 거기에는 삶이 굉장히 이제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진리가 아닌 것을 자기 나름대로 신봉하면서 또 허망한 어떤 그 노력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죄다, 원죄다 이런 거죠. 사실 이런 것은 오늘날 현실에도 뭐 다반사죠. 예. 둘이 좋아서 연애하다가 뭐 이렇게 성적으로 끌려서 그걸 탐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애가 생겨서 울며 겨자 먹기 또는 뭐 어떻게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보니까 또 뭐가 안 맞고 깊은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깊은 사랑이 없는데 또 맞춰서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3년 만에 이혼했다. 뭐 오늘날 부지기수로 들리는 이혼 사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뭔가 인생사의 어떤 수레바퀴처럼 이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뇌는 깊어지고 그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나의 죄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한탄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원죄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절제되지 않은 성욕에 의해서 우리가 삶이 휘둘리고 뭔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굴러가고 그로부터 불행해지고 또 태어난 2세들도 또 그 불행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일부 감당해야 되는 이와 같이 뭔가 이 삶의 고뇌의 굴레, 이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참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는 예방할 수 있으며 피할 수 있으며 또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원죄론,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창한 원죄론, 그의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자의식이 생기고 이분법적인 사유에 의해서 내가 좋고 싫고 맞고 틀리고 뭐 내 편 네 편 따져가면서 나중에 그것이 뭐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네 편 내 편 하다 보니까 정당적으로도 뭐 이 뭐가 분류가 돼 진보 보수니 무슨 또 뭐 이런 식의 무슨 그 좌파 우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혼란, 전쟁, 인간에 대한 그 어떤 학살 뭐 이런 것이 뭔가 자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한 모든 삶의 고뇌가 또한 이와 같은 원죄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주창한 테일리아드 디 샤르댕 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오감을 통한 자기의식, 자기중심의 판단, 이기적인 판단 이런 걸 떠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신의 말씀, 좀 더 그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다보고 우리는 요 수평적으로 앞을 보고 뭐 요거는 내 거, 요건 네 거 뭐 따져가면서 OX를 치고 사는데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모든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모두가 잘 되는 모두 중심의 판단과 모두 사랑의 판단을 가르치는 우리의 창조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판단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한계, 이분법적인 수평적인 내 시야 이걸 갖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의 말씀을 잘 뭔가 따라서 뭐 순종하고 또 거기에 맞춰 살아라 이런 결론이 되겠죠. 자,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어떤 현실을 떠나서 이러한 원죄론이란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궁극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아실현, 내 안에는 스스로 있는 영원한 나, 자가 있고 이 몸뚱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내 아무개가 있죠. 일상의 나입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괴리가 있는 거를 나의 영적인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육신을 가진 사회적인 나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사이에 어떤 갭이 크고 괴리가 클수록 나는 분열되고 힘들어요. 사는 게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잘 조화롭게 일치시켜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잘 나갈 적에, 그때 사람은 나는 나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가 많이 행복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변화의 기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의 기준과 우리를 창조한 하늘에 계신 생명 아버지의 뜻이 잘 조화점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거기서 하늘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우리 공부했지만 무슨 하느님의 정의, 공의로운 justice, 이거를 먼저 실행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라틴어를 찾아보면은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그 의라는 것이 justitia야, 라틴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옛날 발음은 고대 라틴어에서는 무슨 지저스를 예수 그러듯이 유스티시아 그럽니다. 유스티시아. 그 유스티시아, 주스티티아, 그 정의라고 번역되는 것이 정의라기보다는 잘 맞는 조화점, adjustment, 조화점, righteousness보다는 rightness, 올바른 점, 평형점, 그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현실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와 그 하늘나라와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잘 조화되는 점을 찾아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그냥 justice, righteousness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는 그와 같은 우리가 현실 세상 속에서의 기준과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위하여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조화점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로부터 어떤 벗어나는 어떤 그 실마리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쉽고 편한 게 아니죠. 그 길은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찾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 길은 성경 말씀대로 좁은 길이며 그 문은 작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늘 자기 갈등과 자기 번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말씀 로고스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기준의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성적 욕구, 나의 어떤 그 물적 소유욕, 뭔가를 갖고 싶은 거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재물을 갖고 싶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성적 상대의 만족스러운 여자를 갖고 싶고, 그와 같은 욕구들, 그거를 만족시키면서 뭔가 거기에서 이 둘이 상충되지 않는 그런 접점을 찾아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 의미에서 저는 그것이 주스티티아, 그 바로 조화점이라는 adjustment, 접합점이라는 조절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사탄, 성서에서 나오는 뱀이 속삭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는 그러한 것을 뭔가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신의 뜻에 거스리는 반대예요. 반대되는 adversary, 반대되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생각,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생각, 마음을 우리는 사탄이라는 말을 쓰고 마귀, 사탄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예요. 그 원래는 그 페르시아에 있던 그 배화교, 조로아스트교에서 나온 거예요. 샤이탄 해가지고. 그것이 내려온 게 사탄이고,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교에서 그 말을 쭉 써왔습니다. 그러던 게 그리스 말로 번역된 것이 마귀, 뭐 디아볼로 해갖고 마귀라는 거죠. 마귀. 똑같은 얘기다. 반대. 신의 뜻에 진리에 반대되는 그러한 의지, 욕망, 그런 생각들이죠. 그것이 똑똑한 뱀에 의해서 표현되는 아주 그런 그 지능적으로 뛰어난 이기적인 생각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이라는 게 어디 뭐 이런 뭐 삼지창 들고 뭐 뿔난 그런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고 뭐 그런 귀신 같은 그것이 우리에게 씌우고 덮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다 이상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다 했듯이 마귀 사탄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신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반대되는 생각이나 의지, 그러한 나 중심의 나의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아주 그 지능적인 머리, 뭐 지성이라 그럴 수도 없어요. 이거는 뱀대가리죠. 지능적인 그 어떤 꾀, 그것을 바로 사탄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즉 로고스, 진리에 대적해서 늘 갈등 구조를 키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가르침이 이것이 서로 상충된다고 하는 것을 뭐 바울은 늘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상충되는 데서 상충으로만 끝나서 하나가 하나를 짓밟고 사는 거, 그거는 성서에도 그런 게 쭉 내려오는데, 그것으로 하나가 하나를 짓밟아서 우리 안에 있는 루시퍼를 갖다가 짓밟아서 로고스가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어떤 상대적인 개념만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루시퍼를 닮은 욕심의 에고의 마음과 성령으로부터 온 그 빛, 영적인 그 마음에 또 빛이 있어요. 빛. 로고스의 빛이죠. 그것이 로고스의 빛, 참나. 그것이 곧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 것이 와서 우리를 비춰주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한 빛 사이에, 그러한 두 기운 사이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절충 조화점을 찾아서 함께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좀 더 이렇게 성숙된 어떤 개념이 되지, 우리의 에고를 짓밟아버리고 사탄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쫓는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 그것만이 나한테 온전하게 꽃피어서 그대로 성령의 말씀 인도대로만 살아가는 삶, 그것은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뭐 이런 걸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현실 속에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할꼬, 이와 같은 바울의 탄식은 어쩔 수 없이 몸뚱이를 갖고, 우리가 또 몸뚱이가 있으면 당연히 성적 욕구라는 것은 꿈틀대게 돼 있고, 그러한 몸을 가지고 말씀대로만 산다는 것이 진한하게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그 고뇌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야곱은 예수님 동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도 그 뒤를 이어간 그와 같은 실질적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분의 말씀이죠. 자,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 것이니. 자, 하나님은 악한 존재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무도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건 뭐죠?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살다가 아주 그 고난에 들고 고뇌에 빠지는 거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불행해지는 거. 예. 그와 같은 상태를 당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문을 가리켰고, 또 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든가, 그 시험이란 그것이 상당히 나오는 그런 어떤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존재,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흔히 무슨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뭐 자기 세력을 늘리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고지순한 존재로서 어떤 다른 악의 세력 또는 뭐 악 이런 것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함, 그 다음에 무슨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배신한 뭐 어떤 이러한 세력들이 있어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슨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대립 갈등 구조를 갖다 많이 설정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지고지순한 절대자로서 어떤 악한 무슨 세력이나 존재로부터 시험을 당하거나 그런 거 안 되죠 말이. 또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상대로 시험에 들게 하고 뭐 시험에서 건져주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선함 그 자체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힐링해 주시고, 그런 모든 긍정적인 생명의 선함 그 자체지, 누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너 철 좀 들어봐, 고생 좀 해봐, 너 교만했지, 이번에 혼 좀 나봐, 내 말 잘 들어,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치 구약 성서의 많은 구절에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속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비유되는 구절들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야곱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는 것.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시험에 빠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욕심, 그것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마음에 품은 즉 그것이 죄를 낳고 이 죄가 또 자꾸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욕심, 영어로 desire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충동적인 또는 그런 감정도 있고, 또 성적인 욕구도 desire란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욕심이란 거는 그런 성적 욕구,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물질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갖고 싶은 소유욕, 재물욕, 그런 것도 욕심에 들어가죠. 어쩌면 그것이 첫째입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desire, 성적으로 많이 무슨 뭐 여자와 쾌락을 누리고 싶고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잘 살고 싶고, 그러한 것이 가장 원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은 즉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그 죄가 자꾸 쌓여서 나중에 사망에 이른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 성욕, 재물욕, 이 중에서 모세는 그 당시 3500년 전, 지금부터 뭐 한 3500년 전,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그것이 심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욕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 때 그런 걸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렇게 심판이 내린 것도 그 성에 너무도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 다 이렇게 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desire 중에서 이런 성적인 욕구보다는 물적인 욕구, 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걸 많이 예수님은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제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제 재물을 버리지 않고 재산을 버리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뭐 어떻게 하면 지가 뭐 이렇게 잘 될까요? 할 적에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욕심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물욕, 소유욕, 재물을 많이 갖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죠. 모세가 봤을 적에 그 당시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너무 문란하게 성적인 어떤 그 문란, 탐닉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 욕심, 이것이 기본이 돼서 우리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걸 위해서 인간으로서 신의 형상을 닮게 태어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도 많이 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꼬이고 꼬여서 우리는 가정적으로 후손의 문제 또는 이 재정적으로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또 뭐 사업을 하다 망하고 뭐 파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죄를 짓게 되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부대끼며 삽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접근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욕심을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몸뚱이를 갖고 이 세상을 사는 한은 죽어서는 다 놓고 갈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욕심이, 문제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욕심, 나만의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을, 이러한 욕구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 그분의 뜻을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겠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재물을 쌓고 기업을 키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느님 뜻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또 여인을 사랑하되 단지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도구로 여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라. 인간을 먼저 인간으로 보고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녀 간의 사랑이 익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 성애에서 오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상대방 여자를 내 사랑의 인생의 목적시하는 그와 같은 성애를 하게 되면 그거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죠.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자를 볼 때 그 여자는 나중에 나한테 미투 사건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자의 분노와 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이용당했다,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적 놀이개로 나는 취급받았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여자의 영혼이 받는 상처가 그렇게 큰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서 절대로 성욕을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여자를 단순한 성적 상대, 수단으로 보지 말고, 따라서 어떤 성매매라든가 이러한 것이, 성착취라든가 이러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욕망의 대상이 안 되겠죠. 기쁨이 안 되니까, 나에게 슬픔이니까, 그런 현실이.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진지한 사랑을 통해서 여자와 뭔가 아름다운 성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를 보내신 하늘 생명 아버지는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남녀를 창조하신 섭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자기 욕심을 좀 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맞는 욕심으로 승화시키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원죄로부터 뭔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어떤 진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케 해요? 이런 자기 욕심, 우린 그것을 흔히 사탄의 유혹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와 같은 죄로부터, 죄 지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여인과 성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모든 육신이 잘 되고, 또 후손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제가 또 의사로서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생활 속에서 환자들을 통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